서경원의 책 이야기 시간입니다. 서경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어려운 책이죠. 저도 읽느라 고생했는데 네. 우리 서경원 선생님 읽느라 고생하셨을 거예요. 보네포의 윤리학. 네, 맞습니다. 어려운 책. 일단 보네포의 윤리학이라는 책을 잘 모르시겠지만 보네포 목사는 그렇죠. 기독교인은 거의 알고 우리 바깥에 계신 안경 국장님도 보네포 목사 하니까 다 선한 능력으로 찬양까지 다 얘기하시고 기독교인들은 한때 보네포 목사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네. 우리나라 신자들한테 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일반 분들도 좀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네네. 뭐냐면 그분의 행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보네포 목사에 대해 소개를 먼저 하고 가죠. 네, 뭐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겠지만 좀 잘생겼고 네. 독일 목사님인데 네.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어떤 폭정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만든 저항했고. 고백교회 설립자 중 한 명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독일 교회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히틀러를 사실을 지지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도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그걸 비판하면서 마흔 게 네. 이제 고백교회고 거기다 반발을 하신 분이죠. 네, 예. 등장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일제 시대의 지배를 좀 당했었잖아요. 네. 어떤 그런 문화나 배경 속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 보통 목사님들과 달리 조금 행동하자고 주장하는 목사님들 뭐 미신자에게 운전자를 맡기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 우리 정서와 조금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돼서 그렇죠. 처형당했고. 방첩사 활동을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측면에서는 논쟁이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 봐야 할 측면은 어떤 신앙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만 본다면 사실 우리랑 많이 조금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나요. 저항했고 항거했던 네. 많은 목사님들 중에 하나. 근데 보네포의 윤리학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사람을 얼마 한쪽만 보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걸 느껴서 이 책을 꼭 했으면 하는 건데.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진짜 전율이 와서 그렇죠. 한 20년 만에 이런 책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20대 이후로 책을 진지하게 읽은 후로 가장 많은 울림을 준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제 뭐 윤리학 책이 보네포 목사님 책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빨리 이제 요절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책이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가장 정점에 있다라고 평가받는 책이고 네, 제가 책을 이제 판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읽은 책이 이제 오늘 이번에 읽은 저도 갖고 있는 책, 네, 보라색으로 읽은 책이 빨간색, 대한- 보라색. 예. 대한 기독교 서회판이라고 이제 이거 예전에 나온 책이에요. 예전에 나온 책인데 예. 한 7, 8권으로 전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1권, 2권이 좀 어렵습니다. 저같이 아무 생각 없이 7권 전집에 있는 책 중에 하나 네, 윤리학 하나인데 기독교서에서 나온 거. 네네네. 근데 1권, 2권은 좀 어렵고 좀 학술적인 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읽지 마시고 예. 오늘 이제 읽은 윤리학 책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하시면은 좀 어렵긴 해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네, 어렵습니다. 책이 너무 심오해서 밑줄 긋다 보면 네네. 책 전체가 밑줄이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이런 책은 처음 봤어요. 예. 네. 뭐한 20줄이 있으면 18줄 긋은 데도 있고 10줄 이상 다 한 페이지에 다 밑줄을 긋게 돼서 예, 예. 맞아요. 아무튼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영향을 받은 그 스승님들은 소위 이제 저희 나라에서 표현하듯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셨던 분들이 스승님들이고 그때 당시가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미국에 한 두세 번 건너가 가지고 윤희원 신학교 다녔고. 네, 미국 그 교회 상황을 보면서 되게 좀 충격을 받으면서 책의 글이 좀 바뀐 성향이 있습니다. 네. 미국 본인은 이제 독일 교회는 고전 문학 뭐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막 논의하고 좀 딱딱한 신학을 배웠는데 미국에 가서는 전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예. 이런 것들을 어떤 실제적인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실제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쓰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고 이 윤리학이 총 7개 챕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한 번에 쓴 게 아니고 이게 그렇죠. 보네포가 여기저기 쓴 거를 그 모아놓은 윤리학 거죠. 차원에서 모아놓은 책인데 그래서 7책 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책이 뭐 이 정도로 두꺼우니까 이걸 오늘 하루 다 할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1장과 3장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1장밖에 못 할 것 같긴 한데 예.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예, 예. 일단 1장부터 가죠 이제 내용으로 네.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붕괴라는 제목이에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1장은? 그러니까 이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지향하는 바가 사실은 간단하게 묻는다라고 하면 이 윤리학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이 기독교 윤리학이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질문을 해서 이론적으로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몸담아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실제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 책을 혹시 읽으신다면 어떤 개념 위주로 책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약간 철학적이죠. 예, 예. 매우 철학적인 매우 철학적이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읽을 텐데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충분히 읽다 재밌고. 보면 어떤 지적인 유희, 지적인 즐거움, 뭔가를 네. 이렇게 천재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냥 저항가만 아니고 천재인데 저항하고 네. 일찍 죽은 사람인데 위대한 신학자죠. 예, 예, 진짜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말한 것을 어디도 안 들었던 심오한 어떤 그게 있는 좀 색다른 말도 표현들이 하고. 좀 있죠. 그래서 나는 이분 첫 1장의 첫 구절 네. 기독교 윤리학의 첫 번째 과제는 선악에 대한 지식을 지향하는 데 있다. 네, 좀 선포하듯이 예, 선포하듯이 선포하듯이, 예.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 윤리학이나 어떤 기독교 철학을 이야기할 때 어떤 윤리적인 관점이나 정의적인 관점을 이야기할 때 선악을 구별하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그러니까 하잖아요. 윤리라는 게 우리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게 기독교 아니라는 윤리학은 네가 갖고 있는 선악에 대한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제 제가 이해한 거는 절대선에 있는 하나님이나 절대선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이 절대선과 선이 아닌 것으로 구별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걸 버리고 예.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질문하라 이렇게 네.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적인 어떤 선악에 관한 관점을 완전히 방향 전환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맞추면 네가 갖고 있는 선악에 대한 기존적인 틀과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 그렇죠. 그 뜻이에요. 예, 예. 뭐 예수님께서도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바깥에 계신 분이었으니까 예, 예. 그걸 좀 꿰뚫고 이야기를 하고 예, 예. 선포하듯이 이 책이 시작돼요. 네.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문장이 예, 예. 뭐 다 밑줄이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48장에 보면은 예, 예. 선악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선과 악의 근원으로 영원한 구원과 선택의 근원으로 안다는 걸 의미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은 분열이 없는 그분만의 비밀로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대부분 선포하듯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떤 네. 신정론적인 어떤 전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을 따로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네.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선악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내가 선악을 구별하려고 노력했던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나 조직 신학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아예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책의 훌륭한 점은
그동안 저도 50 몇 년 살면서 많은 철학책도 받고 그쵸.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어려운 그쵸, 책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프로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할 때 가끔씩 감명받고 아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네포의 윤리학을 읽으면서 그냥 이 프로들하고 완전 다른 세계에 있는 다른 입장을 딱 선포를 하니까 그렇죠. 아예 어, 출발이 달라지는 출발이 달라지고 거죠. 처음부터 근원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이런 막대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그게 뭔지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책에서 선악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면서 인간은 타락했고 그래서 선악에 네가 갖고 있는 기준을 벗어나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창조했던 하나님한테로 돌아가야 된다. 말은 짓게 하지만 이 책에는 어마어마하게 심오한 그렇죠. 진리로 그걸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예. 처음 배우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예.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하자면은 예. 저는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선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너무 죄스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면 애들은 내가 죄인이야라고 하면서 위축되는 성향이 있으니까. 아이들 선생님이랑 또 아이들 네.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굳이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설명하면은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실수하지 않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허락해 주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잘 모르긴 하지만 네. 보네포 목사님도 모른다고 하시긴 했으니까 네. 그래야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완벽한 하나님이 왜 선악과 못 따먹게 만들지 이런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예.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그런 생각 했죠. 많이 예. 하는데 이제 그런 가능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원론보다 종말론이 앞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겠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선생님 그렇게 읽었어. 이게 또 아무래도 애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애들이 그래요? 좀 기가 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을 해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럼 그렇죠. 선악을 넘어서 그러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뭐고 근데 이제 보네포는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한 예수의 삶을 통해서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의 삶 전체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개인의 삶의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에 자기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로 돌아가고 예수가 내 표본이 되는 어떤 삶 전체의 변화 그렇죠. 그 속에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선악과 그렇죠, 인간의 행동의 기준은 척도는 예. 그래서 매일 물어야 된다고 네, 말하잖아요. 매일 물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뭔지 물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뭐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보통 청년들이 질문을 해요. 이걸 A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B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자꾸 묻잖아요. 예. 여기 보네포 목사님 책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은 네.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네. 하나님 뜻이 뭔지 물으면서 선택해 나가도 괜찮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A를 것 같아요. 선택하나 B를 선택한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둘 중에 또 하나의 선택의 과정으로 그렇죠. 생각하는데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의 1장의 챕터가 쭉쭉 얘기하다가 이제 뭐 수치심 양심 그건 그렇죠, 좀 이따 그렇죠. 얘기를 해보고 그렇죠. 예. 분별을 해야 된다. 어떤 게 그럼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제 그
그런 내용들이 분별은 나오죠. 아까 말한 대로 네. 이거 선택해도 되겠지만 네 안에 그 분별하는 자기 안에 너의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그렇죠. 그 상태를 생각한다면 A나 B나 선택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택하는 너한테 그게 있느냐라는 그러죠. 걸 묻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은 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면은 뭐 A, B 선택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보수라고 하는 신학자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시간의 연속성 위에 선택의 문제가 생기면 A를 선택해 버리면 B를 선택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확실하게 올바르게 선과 악인지를 구별하고 싶은 건데 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 안심으로 통해서 그 공간이 새로운 공간이 열리고 이미 이제 우리의 지상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 없이 A, B를 선택하는 것에 너무 몰두하지 않아도 아까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묻는 사람이라면 괜찮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1장에 보네포가 참 그 순서를 잘 정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분별 방금 얘기했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이 아닌 분별. 근데 그러면 A도 분별했고 B도 분별했는데 그렇죠. 외부가 다른 타인이 볼 때는 뭐가 옳은 거고 그렇죠. 하냐 결국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분별은 그러죠. 그 행동을 그래서 이제 보네포는 자기 현실 속에서 행동하는 신학자로 산 거고 그렇죠. 목사로 산 거고 그렇죠. 그 행동이 아무리 미사 억울을 하고 옳은 걸 짓거려도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도 좀 비슷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행동 측면에서 조금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알려지시기를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하는 건데 네.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그 상황은 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기를 저는 좀 바라고요. 네. 이제 어떤 보네포 자체도 자신을 그 자신의 행동이 가장 옳은 형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도 죄악을 저지르는데 자기가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내가 옳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하는 건 죄악된 거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내 분별에 맞는 내 최선의 행동일 뿐이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했죠. 한계 상황이라는 용어를 그렇죠. 쓰시는데 예, 나중에 예. 뒤에 이게 한계에 도달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 이게 모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2장의 제일 마지막이 사랑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결국 그 사랑, 그 행동은 또 뭘로 판단될 수 있느냐? 그 행동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그렇죠. 판단돼. 그러니까 참 네, 이분이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되게 훌륭하지만 체계적으로 쓰고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사람 좀 천재 다르긴 같아. 하죠. 예, 예. 이제 수치심과 양심 이야기도 좀 기억에 좀 남았는데. 그래, 중간에 이제 우리 수치심과 양심 얘기를 뺐는데 이게 일반 분들한테는 참 야 수치심과 양심이 뭐가 다르지? 근데 이거 참 명쾌하게 해석하죠. 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을 수치심이라고 말하고 네. 사람과 우리의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불편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양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때까지 양심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루어진 우리가 것이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수치심은 같은데. 조금 낮은 개념이고 양심이 조금 더 고위 개념이라고 네, 네, 네.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완전 반대로 얘기하는 생각을 거예요. 한 것 같아요. 좀 번역상이나 선택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 이 책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수치심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 하와도 나뭇잎으로 가릴 때 그 네. 수치심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밝은 눈을 가졌을 때 결국 바로 하나님 앞에 수치심을 느껴서 몸을 가렸다. 은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 마음이 좀 와닿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꾸 은폐를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네. 부끄러움들을. 그런 것들도 수치심이란 표현으로 용어를 좀 쓰셨다. 그래서 저도 은폐를 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게 은폐를 하려고 하냐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려고 해요. 그것도 은폐일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반대적이거나 혹은 공격적일지라도 다른 행동을 해냈다라는 것이 수치심을 극복한 한 형태로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수치심은 약간 수치스러워서 잘 말 안 하고 안 하죠. 내가 수치심을 느껴도 그게 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잘 안 드러내려고 하는데 진정으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는 수치심을 느끼는 게 내가 삶을 변화할 수 있는 기본 단계라는 걸 알려줘서 야 나는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수치심을 별로 안 느끼고 살았는데 내가 잘못된 삶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반성한 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걸 회피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독일 교회에서도 약간 그런 건 것 같죠. 어떤 히틀러의 만행들을 알고 있지만 네. 나의 수치심을 줄이는 방법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그대로 그 공동체 안이나 그들이 주장하는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 지지 세력으로 네.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혹시 우리도 기존의 관행대로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개혁할 만한 용기가 혹시 없었던 건 아닌가 저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바리새인이란 챕터도 있어요. 1장에. 그렇죠. 거기도 보면 저는 와 여기서도 많은 걸 느꼈는데 사실 바리새인하고 예수는 대척점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바리새인은 율법에 의해서 선악을 구별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는 그것을 넘어섰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교회에서도 잘못하고 잘하고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걸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걸 넘어선 예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예. 81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저도 이제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전적으로 정당하고 필연적인 물음에 관해서뿐 아니라 동일하게 정당하고 필연적인 자기 성찰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다. 뒤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뿐 아니라 네.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물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고 다양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쟤는 왜 순종하지 않니? 왜 다양한 질문들을 해? 네. 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순종하는 사람과 뜻이 다를 수 없다. 라는 표현인데 제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써놨는데요. 네. 아마 이분이 진짜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삼일체 교리가 하나님이 삼위이고 일체 대신 한 분인데 이 교리를 이해하는데 어떤 설명을 하냐면 세 분인 삼위일체 삼위인 하나님은 개별적인 존재로서도 이해되고 하나인 존재로도 이해되는 건데 우리의 삶에서는 개인주의나 공동체주의, 개별이나 하나는 따로따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도 이해되고 공동체로도 이해되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우리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인데 아마 이 보네포 목사님도 그걸 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알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1장은 이 책도 뭐 좀 열려 있어요. 그죠? 그러죠, 우리도 그러죠. 열린 상태로 끝냅시다. 네. 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3장 형성으로서의 윤리학. 네. 여기도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예. 좀 뭔가 명확하진 않지만 이 윤리학 책이 주는 것에 큰 깨달음들이 좀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치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경호 선생님과 보네포의 윤리학 이야기해봤습니다.